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다시 살핍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나온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요,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설교는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한다면 1년만 지나도 여기는 꼭 한 번씩 하는 설교입니다. 누구나 다 하고 또 누구나 많이 읽고 다 또 어렵지 않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까지 그야말로 어젯밤 오늘 아침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흔히 천국장이다 이렇게 불리우죠. 왜 그러냐? 거의 모든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씨 뿌리는 얘기가 농사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천국 농사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를 실제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게 씨를 뿌리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어디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 그래서 덜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4가지 종류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그 떨어진 씨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여기 소제목을 붙인다면 분명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붙은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으라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자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건 집어넣어야 옳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게 오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로 고쳐주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얘기를 해놓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이상하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뭡니까?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말든지, 아니면 해설을 하려면 해설이 1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사실은 8절까지가 씨 뿌리는 이 비유예요. 그죠? 그 비유가 나온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거나 그 말하기 전이나 그 말에 이어서 해설을 해주시면 좋은데, 해설도 안 한 채 뚱딴지 같은 얘기가, 즉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러면서 막 복잡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등등 그야말로 잘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길게 나와요. 어디까지 나와요? 18절까지 나오는 셈입니다. 18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10절부터 18절까지니까 거의 9절에 9개 절에 가깝게, 비유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3절부터 9절까지이기 때문에 7절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다를 갖다가 훨씬 더 길게 9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9절부터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던졌으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고,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라고 뒤에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이상하게 가운데다가 비유를 말하는 이유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문맥의 앞뒤가 금방 이어지지 않게 해놓고서 거기 내용도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간 10절부터 18절까지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여기까지가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번역상의 그 오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맥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그 파란 글씨로 요약한 부분이 있죠. 3하고 거기에 그 10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알기 쉽게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나 예수에게로 돌아와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나 예수가 곧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 예수가 곧 그 천국 자체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들, 즉 나 예수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 예수를 직접 보면서 내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나 예수가 곧 천국 그 자체다 라는 사실이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게. 그러면 이 말을 인정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예수, 바로 나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을 갈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 말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마음 놓고 건강하고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 있고 그런 세상, 그런 거 원해요. 그런 천국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가 곧 천국 그 자체라는 사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새겨들어라. 이게 18절까지 얘기입니다. 거기 씨 뿌리는 자하고 자는 굵은 글씨, 빨간 글씨하고 밑줄을 그는 이유가 그게 번역되어야 되는데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 몇 가지냐,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 즉 예수가 바로 곧 천국이다. 그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거를 놓치고서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다. 초점이 어긋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십시오. 주보에 요약한 거. 요컨대 천국 이퀄 예수 임을 분명히 파악한 후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파악한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이란 단어는 모두 예수란 단어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읽을 때 의미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어디 구별할 거 없이. 그 다음 5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이퀄 예수예요. 이퀄 예수고 그 예수가 곧 천국이에요.
또 C는 뭐예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이게 13장 3절에 (3절) (4절에) 뿌릴새 그랬죠. 뿌릴새.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가 뿌릴새예요. 그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가 뿌릴새. 응? 그가 뿌릴새.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다시 저기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예수가 뿌리는 천국의 말씀이라는 씨가 있어야만 결실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죠? 땅이 아무리 좋은 땅에 옥토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는데 열매가 맺는 법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씨가 떨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다른 웬만한 씨가 떨어져서는 천국이라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씨,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씨가 있어야만 천국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는 천국 그 자체인 동시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자, 즉 천국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분이에요. 예수는 천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없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개념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 없는 천국이란 건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요, 모든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하다는 거 좋다는 거 다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조금 뒷전으로 빠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보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천국은 개념상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을 긋고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전부 영어의 전치사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집어넣은 단어들을 쭉 나열했어요. 천국이란 어떤 거예요? 예수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에요. 원래 오브.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빠지고 천국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해하더라도 네 가지 땅에 초점을 두지 말고 거기서 그 천국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비유를 이해해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탁 던진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을 하죠. 근데 그 해설을 쭉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6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씨앗인 예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밭은 마음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기 떨어져서 깨달아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라고만 말했지 열매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앞뒤 관계를 봐서 연결시켜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열매란 바로 뭡니까? 다음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깨달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의 아들들로 영적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영적 신분이.
그러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육적으로는 똑같아요. 그게 뭐 홍길동이가 황길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홍길동이가 홍금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영적 신분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명백히 그 얘기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보통 말로는 중생했다는 것은 중생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중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수식어 다 빼버리면 핵심만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밑줄 그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아. 라든지 나는 오래 다녔지만 내 신앙을 내가 봐도 순날라리 수준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상태, 육신적으로 완전치 못한 그런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됐거나 오래됐거나 관계없이 내가 생각해도 날라리 신앙인이다.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생겨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아들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많게는 100명씩 나올 수도 있고 적으면 30명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다양하게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도 재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실망스러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나보면 그 사람이 의외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을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 알의 씨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맨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안 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6번까지 제가 설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4가지 땅 자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걸 분석하고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천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 없이는 다른 사람의 말로는 천국은 시작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다. 오로지 예수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비유를 다루는 게 이제 그 주보 요약한 거 7번부터입니다. 근데 이것도 두 번째 비유는요,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첫 번째 비유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점에서 연결되느냐? 네 가지 땅에서 떨어진 씨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 옥토에서 맺어진 열매라는 게 천국의 아들이다라는 점에서 이 비유는 절묘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가.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 게 천국의 아들들이면 천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인 동시에 믿는 자들에겐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천국이 어디 멀리 가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동시에 평행하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현세 천국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라서 항상 천국에 사느냐, 현세 천국에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살 때는 예수도 잊어먹고, 그죠? 예수도 잊어먹고 성경에 관한 얘기도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최소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큼은 성경에, 예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가죠. 이 시간이 최소한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남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아까 말한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돈 안에서 돈을 위하여 돈 때문에 돈을 통하여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맘몬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재물의 신 맘몬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수쟁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이어서 이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은 눈에 확 다르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현세 천국이에요. 현세 천국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내세 천국으로 갑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으로 가요. 이 두 가지 천국을 동시에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가라지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호락호락한 비유가 아니에요. 아까 살폈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처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요, 참 절묘하게 이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는데도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툭 던지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해설해주면 좋은데 해설 안 하고 또 그 중간에 이것도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또 집어넣습니다. 아까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배열한 것하고 똑같은 구조로 또 했다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 역시 앞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비유를 제시한 후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아까 거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 건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한 게 그 다음에 줄에 파란 글씨로 나온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말 왜 했어요? 이거 우리 대충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요 말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뭐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은요, 사실은 마태복음에 앞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쪽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장 22절 가보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장 15절 가보십시오. 2장 15절. 거기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5절에 또 17절 18절에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뭐뭐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2장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뭐뭐뭐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만 계속 강조되는 표현인데, 이게 즉 예수는 어떤 분이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면서 그대로 따르면서 사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비유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그게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어디 나와요? 원래 지금 거기 마태복음 아까 13장 35절 거기 보십시오. 35절 밑에 보면은요, 그게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그게 어디로 나와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것이 밑에 기억하고 나와요.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세전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게 뭔지가 궁금해요. 그죠? 창세전부터 뭘 감췄으며 뭘 드러낸다는 것인가? 요게 궁금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라지 비유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볼 때 이제 그 살핀 내용이 이제 10번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 이게 곧 천국인데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다? 지금 현재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어서 현재 천국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재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느끼면은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고요, 불안증이 생길 수가 없고요, 각종 공황장애, 각종 두려움증 등등등등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서 실제로 현재 천국 생활을,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려야 되는데 누릴 줄도 모르고 누리는 게 뭔지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각종 정신질환의 모에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딱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에 문둥병하고 중풍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왜 많이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문둥병 환자 얘기, 중풍병 환자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거는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고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 환자예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코가요, 이게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게 뚝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몰라요. 남이 얘기를 해주고 거울을 보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갔네 이러지.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이 손가락 하나가 쑥 빠져나갔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문둥병 환자는 이걸 몰라요. 감각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와 같아서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 천국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라는 겁니다. 중풍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중풍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반쪽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현세 천국도 누려야, 현세 천국도 누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도 누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현세 천국은 전혀 못 누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니 반쪽짜리죠. 반쪽짜리죠. 중풍병 환자죠. 그겁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세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고, 이걸 모르고 맨날 불평 속에서, 불만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야말로 미칠 일이에요. 아주 속이 타는 일이죠. 얘들 도대체 왜 그러나. 10번, 그 둘째 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세 천국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리고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할 현세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현세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나 가루 서말에 섞인 누룩처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이게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누군가가 보여줘서 한번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가져왔어요. 근데 겨자씨를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까만 종이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앞뒤로 코팅을 했어요. 안 그러면 보존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져온 걸 봤는데요. 이게 지극히 그 뾰족한 그 가늘게 써지는 볼펜으로다가 살짝 점 하나 찍은 것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찾아가. 이런 데 떨어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적어요. 그 다음에 누룩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비유하는 누룩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어요. 넣어봐야 한 줌일 거예요. 그걸 반죽을 해요. 가루 서말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밀가루 3포대예요. 거기다가 한 줌 정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고 나면 누룩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현세 천국이란 건 겨자씨나 누룩처럼 안 보여요. 처음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돼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는 자라서 최대한 크면은 보통 3, 4m, 아주 크면 5m까지 큰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이겠죠. 많은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된단 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인격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 누룩 조금 들어간 누룩이 가루 서말을, 밀가루 3포대를 완전히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베지도 않는데, 구별도 안 되는데 완전히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영적 상태 자체를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다 뒤집어 바꾸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내 속에 천국이 있는지를 몰라요. 심령 천국에. 근데 그것처럼 예수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도 그걸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그 전에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언젠가 내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심령 천국이 가정 천국으로 확대되고, 직장 천국으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사회 천국으로,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10번에 요약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서 그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같이 나와요. 이게 따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의 즉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가치, 바꿔 말하면 예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를 얻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다가 재물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건 못 참어. 죽어도 못 참어. 이런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천국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내세 천국도 못 가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데려는 가실 겁니다. 데려는 가실 거예요. 왜? 우리의 생활이 비록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세 천국으로 데려가시긴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세 천국만 가는 사람은 아까 지금 말했던 것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 문둥병 환자예요. 영적 중풍 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누리고 그리고 고생하고 죽도록 난리치고 그냥 돈 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나 겨우 가니 평생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나 겨우 가니 안 간 것보다는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은 반쪽짜리 산 거라는 거죠. 영적 문둥병 환자예요. 영적 중풍병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44절에 나오는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보화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보화와 같다? 예수가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찾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찾고 있는가? 이거 참 그냥 당연히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영적 문둥병 환자에서 영적 중풍병 환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예수가 보배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죄인이고 구제해야 할 죄인이고 대책 없는 인간이고 이렇게 보느냐?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번. 한편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 개개인을 보화, 즉 지극히 값비싼 진주로 보신대요. 요거는요, 요 말을 이해하려면 저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유대라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지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진주는 바다에서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진주가 자체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란 건 비싼 보배에 속해요. 근데 이 진주 중에서도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진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통만한 진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격을 알아요?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잘 얼마나 비싼지. 근데 진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주 장사는 만약에 머리통만한 진주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서 산단 말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왜? 그거 하나를 사놓으면 그걸 지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팔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갑부들한테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100배, 1000배가 되는 많은 돈을 요구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비싼 진주, 극히 비싼 진주라는 것은 이 보석상인 내지는 금은 보화를 다루는 이런 상인들에게는 이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진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극히 비싼 진주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팔아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죠?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비싼 진주처럼 보셔서 자기의 생명을 팔아가면서까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대할 때, 천국을 대할 때 예수가 천국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우선 돈부터 좀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당신 믿을게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 예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간간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유튜브에서 보라고 말씀드린 박혁이라는 그 젊은 청년은 진짜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이 지상에서 최고로 자기한테는 예수 빼놓고는 없다. 이걸 실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라 그러면 나았고, 귀신아 떠나라면 떠나가고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전능하신 그야말로 예수를, 그 예수의 영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까 11번에서 요약한 것처럼 모든 거 다 팔아서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주 장사가 그야말로 이 머리통만큼 큰 진주를 그야말로 귀하게 여겨서 온갖 걸 다 팔아서도 그걸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주 역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세요? 이 현세 천국의 가라지, 즉 마귀의 자식들도 함께 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이 우리는 주위에서 보이잖아요.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런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벌을 준다고 그걸 뽑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의인들이 그 악인들의 삶과 뿌리가 같이 얽혀 있어요.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줄기가 밑에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면 줄기가 달라요. 그죠? 근데 밑에 땅에 들어가면 뿌리가 얽혀 있거든요. 이 같이.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의 줄기도 같이 뽑혀져 나올까 봐. 근데 그 알곡 하나, 줄기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엔 머리통만한 진주래니까, 그보다 더 큰 진주래니까. 그러니까 그거 상할까 봐서 가라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우선은 내버려둬. 이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직접 멸하지 않고 이렇게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요? 의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현세 천국의 가라지, 즉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시는데 이건 왜 그러냐? 가라지, 즉 마귀의 자식들을 제거하려다가 지극히 값비싼 진주와 같이 그런 그 알곡들, 즉 천국의 자식들이 하나라도 뽑힐까봐. 그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악인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벌 안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그렇지만 영원히 놔두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구분해서 벌할 거 벌하고, 예? 지옥으로 보낼 거 보내고 천국으로 보낼 거 보내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세 천국에 들어갈 때인데, 내세 천국에서는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거 그릇에 담고 못된 거 내버리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구별해서 의인들과 구별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천국으로 보낼 자들은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자들은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그물 비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47절, 48절에 나오는 보배 비유, 진주 비유, 그물, 진주 장사 비유에 정확히 얘기하면 진주 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마지막에 3개가 나오는데 그게 그물 비유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추수 때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추수 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 성경에서 풀이하기를 세상 끝 그랬어요. 세상 끝. 근데 이게 세상 끝이라는 게 이 지구가 망하고 온 인류가 그야말로 마지막 예수 재림 심판 그때입니까? 한꺼번에 이 지구가 끝나는 날 그때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의 끝이란 거는요. 여러분들 각 개인들의 인생이 개개인별로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 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추수 때라는 것은 추수 때가 여러분들 추수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보리 추수 있고요, 밀 추수 있고요, 그 밖에 뭐 대추야전이 뭐니 하는 열매들 추수할 때 있고요. 다 달라요 이게. 이게 추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지금 뭐 그걸 일일이 다 살필 시간은 없는데, 자 그럼 추수 때 세상이 끝날 때 혹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추수꾼들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고요. 지옥으로 보내고요. 알곡은 성경에 의하면 내 곳간에 들인대요. 내 곳간에. 내 곳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곳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곳간. 이게 영생 천국이죠. 그죠? 이게 내세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내 곳간이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들여보낸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느냐? 거기서 해같이 빛난대요. 누가? 의인들이.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악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악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언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산상수훈 5, 6, 7장 3개 중에서 마지막 장에 거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 잠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23절에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저는 목사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도 잘 못해요. 저는 조금 한다고 그럴까? 이런 정도지. 근데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 얘기거든요. 이게 불법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어설프게 알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예요. 아까 제가 주보에 요약하면서 거기 5번에 요약한 것처럼 죽어나서나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오로지 예수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만큼 가 계세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좀 해볼게요. 이러는 자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도 되는데요. 아주 묘하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51절 52절 단락이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 그래가지고 요 단락은요 없어도 좋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난해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앞에서부터 천국이라는 단어를 전부 예수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풀려요? 52절 보십시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말에서 천국을 예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서 특히 말씀을 맡아서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 대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뭐와 같다? 수식어 다 빼면 뭐와 같다? 집주인 것 같대요. 집주인. 그런데 이 집주인 것 같은데 그 집주인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라는 어느 집을 말하는 거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로서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천국의 주인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예수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그죠? 엄청난 대우예요. 근데 그들이 집주인과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마음껏 내온다. 마음대로 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종은 주인의 곳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꺼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종은.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말을 할 때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말만 딱딱 전할 뿐이에요. 더 이상 자기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다? 천국의 주인과 같아서 어떻게 돼요? 천국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구애받지 않고 다 끄집어내다가 마음대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것과 이 것은 뭘까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천국의 예수의 제자로서 말씀을 남에게 말씀의 씨앗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예수가 물으시죠.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걸 깨달은 자래야 어떻게 돼요? 말씀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천국 비유가 사실은 전부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라야 그런 자들이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말씀을 비로소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 신구약을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마음껏 소신껏 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으로 대접받는다. 놀라운 은혜죠. 마지막에 끝에 두 줄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첫째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날라리인 것 같아,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첫째, 그건 이미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요거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찝찝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한두 달쯤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근데 이건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담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현세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세 천국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이 두 가지 천국을 모두 다 누리는 사람이어야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을 다 했느냐? 아니에요. 아직도 하려면 무궁무진해요. 마태복음 13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 10번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루할까봐 다음번에는 제가 가능하면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그래도 간단히 적어놓은 게 그 공지사항에 설교 보충 자료 그러고 나온 거 있어요. 그거까지 살피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데가 어디 나오냐면은 5, 6, 7장에서 한번 쫙 큰 덩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13장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이. 그리고 그 위에 18장에 나오고, 그 뒤에 저 25장쯤 가서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5번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할 때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씨를 갖다 많이 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5, 6, 7장 산상수훈은요, 지금 이 13장에 말하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씨예요, 씨. 이게 없이는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질 않아요.
이게 없이는 아무리 옥토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한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뜻도 모르고 읽는 건 안 돼요. 근데 뜻을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이 씨를 받아들여서 산상수훈 5, 6, 7장 이걸 받아들여서 깨달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어야 마태복음 10장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바깥으로 파송될 수가 있어요.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입니다. 이게.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나중에 길게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늘려가는 것, 이게 곧 천국을 넓혀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하늘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사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국의 씨인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걸 모른 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건 완벽한 정말 마음 아픈 코미디입니다. 그거는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마음 아픈 거죠.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거기 예수를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건 뭐예요? 천국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은 다음에 살기가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천국을 사모한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이후로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주어진 천국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세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의 자녀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천국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현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걸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지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모습은 뭐처럼 살고 있다? 예? 좋게 말하면 영적인 문둥병자고 나쁘게 말하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 얘기할 때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라지가 뭐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영적 신분은 천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디 거기 설교 보충자료라는 그 부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본질적인 그야말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